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대면하고 나서 아마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면에서는 좀 둔감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이렇게 쓰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보다 더 강력한 어떤 형태로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리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추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선언, 선포, 이것에 대한 주저하는 마음,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대략 알지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성 발언,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해야 될 이 선지자의 심정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의 사역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하고 싶고 말하지 않고 싶고 묻어두고 싶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마 있을 만큼 그의 사역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도 비슷했죠.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아무도 곱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누가 그런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강포요, 심판이요, 저주요, 그런 내용들을 쉬이 곱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바룩 정도나 그 말씀을 같이 필사하면서 같이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그렇게 곱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면 자기에게 환난이 닥치니까 자기가 입을 다물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입을 말하지 않고 싶은.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뼛속에서 자기를 삼킬 듯한 불이 일어났었죠. 자기를 삼킬 듯한 불이 일어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하면 강포고 말하면 핍박이 오고 말하지 않으면 이 내적인 고통이 그를 삼키기 때문에 이건 진퇴양난이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만큼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의 전파가 본인 개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에스겔도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이 예레미야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모든 말들은 예레미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도죠. 그 에스겔 한 중간쯤 가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선언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점치는 것 비슷하게 부적을 붙이고 뭐 팔에 그 방석 같은 거를 꿰고 기묘한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조종하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말을 하니까 뭐 선한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에스겔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뒷받침받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득, 근데 그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주 조그마한 이득들, 그 약간의 곡식, 그런 약간의 이득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에게 축복,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답시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 많은 가짜들이 있고 그 안에 에스겔이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에스겔의 메시지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가 더 기묘하게 선언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 메시지가 아니면 가치가 없는 메시지죠. 불필요한 메시지고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침묵하는 게 좋죠. 우리가 기도사역 같은 거 할 때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거나 침묵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잘 없을 때 우리도 침묵하는 게 제일 좋죠.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보신을 위한 거죠. 그 다음 단계에 올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전하지 않는, 불명예 또는 구체적인 핍박, 그리고 사람들의 질시, 따돌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감히 이렇게 깨끗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사역할 때 부정적인 사역들을 하지 않도록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 말씀, 지금 에스겔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에스겔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이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특수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수한 사역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도 사역 같은 것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항상 리더를 의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권위 뒷받침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약간씩은 의심받거든요.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도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그리고 의심받지 말아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미성숙한 상태에서 올바르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축복하지 말아야 될 자에게 축복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주하지 말아야 될 자에게 저주를 할 수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전달의 내용인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사사로운 영향을 받아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을 정말 깨끗하게 객관적으로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주 몹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중재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휩쓸려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흔하게 발견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그렇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특히 기도 사역할 때 주저하는 게 많고, 그리고 삼키는 것도 많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뚜렷하게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삼켜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에스겔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에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발설해버리는 그런 경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 우리 안에 중대한 확신 또는 리더의 검증, 공동체 하나의 검증,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계속 의심하면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은 기도 사역을 해야 쓸만한 기도 사역자가 된다고 우리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 세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우리 개인의 어떤 위에, 손해,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감, 그리고 자기 입장, 이런 것 때문에 형제를 권면하지 않거나 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쉽게 보시지 않는다. 이 10절입니다. 또 이니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그 선을 기반으로 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해서 어떤 자리까지 이렇게 세우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죠. 사울, 다윗, 사실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선한 것들 때문에 그를 탕감시켜주지 않는 다윗의 끔찍한 삶, 사울의 끔찍한 종말, 요시아도 비슷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그가 마지막에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해서 나갈 때 선지자가 그를 막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그의 국경선을 넘어서 전쟁하러 갈 때 그걸 막죠. 막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굳이 막다가 그 전쟁 중에서 사망하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엎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아니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내가 목적한 지점에 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순종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종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인 그런 사람만이 어느 지점에 가서 분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날린 섬김, 순종 뒤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난 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그것이 혹시 닥칠지 모르는 재앙, 하나님께 밉보여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슬리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불순종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되거나 그 모든 것들이 획득되어졌을 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무너지는 것, 이게 되게 억울한 일처럼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 이게 읽으시면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우리가 쌓고 있는 그 공든탑 자체가 불손한 것이죠.
우리가 쌓고 있는 그 탑이 틀린 탑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에 탈 상급, 공적이 있는데 금이나 은같이 타지 않을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다 불살라 없어지고야 말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우리 것이 그렇게 되면 어렵겠죠. 사도 바울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극단적인 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내면적인 그 점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밖에 없죠.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거에 실수한, 어제까지 실수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니까 과거의 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세울 수도 있고, 과거의 것 때문에 안일해져서 오늘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과거의 좋은 것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악으로 변하는 거죠. 나쁜 것이 됩니다. 배설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주님 따라간 것은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 가끔 10년이 10년 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어떤 흔적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쓰실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주님과의 동행이 희박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의심도 저는 종종 하거든요. 항상 점검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에게.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선한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가라지 축정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번번이 좌절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들도 항상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는 다른 형제와 담을 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뭔가를 쌓고 내공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관계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의미 있는 믿음도 그렇고 자기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관계 속에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 존재 자체가 관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담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과거의 수도사들은 수도원 같은 것들이 생기기 전에는 수도사들이 다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홀로 주님 찾고 했거든요. 때로는 몇 년, 때로는 평생을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어떤 방식으로 금식을 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찾아오면 그가 목표했던 그 금식을 깨뜨리고 그와 함께 같이 떡을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경건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도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담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일단은 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거나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관계하고 있지 않으면 시작부터 틀렸다. 그래서 담쌓고 있으면서 저는 저의 일, 나는 나의 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긍심을 가질 만한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관계시고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와 담을 쌓고는 주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때로 격려하고 필요를 채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이탈한 형제를 고면하고 돌이키게 하며 우리는 끝까지 형제에 대한 책임을 놓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졸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경향성들을 불쌍히 계시고 주님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에스겔에게 주신 모든 엄중한 말씀들을 우리 내적으로 깊은 고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스겔이 대면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